안녕하세요. 교연이 소입니다. 어제는 2019년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현 법무부 장관 조모 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요.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거나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의아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국 여성 크리스천, 특히 제 또래이신 20대, 30대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 묵상을 나누고자 이 채널을 시작했는데요. 그럼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나는 진보 성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진보이기도 하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진보이면 무식한 거고 젊어서 보수이면 영혼이 없는 거라고.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부르주아지는 없어져야 하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믿었던 골수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학생 시절을 보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지부터 한 5년간은 그런 성향이 지속됐었어요. 영혼이 아주 충만했었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요.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나면 우리가 얻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한때 정말 이해 안 갔었다는 그 유명한 말씀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제 인생 27년을 살면서 자유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나 있는 공기 같은 것이어서 그냥 너무 당연히 그런 게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게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는 잘 몰랐던 거죠.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분들 있죠. 스스로는 진보라고 칭하기 때문에 왠지 진보란 말이 진취적이고 혁신적이어서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진보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고민할 거 없이 당연히 진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체는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사상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 민주주의가 마치 자유를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북한의 공식 명칭이 어떻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인민, 즉 people의 뜻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적 공화국이란 뜻인데 이게 말은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투표율은 99%이고 지지율이 99%라 할지라도 100%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유가 있나요? 정부의 반기를 들면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총살인데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는 그 사상은 사실 자유로운 개인의 의견이 하나하나 숨쉬는 그런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선거제를 실시하는 정치 제도를 일컬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그저 껍데기일 뿐인 거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까지 겪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저 진보라는 말이 좋아서 진정한 자유를 없애고 권력을 잡고 휘두르려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자들, 실은 좌파들의 실체입니다. 정치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서 참 교묘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좌파들이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통해 본인들이 권력을 취하려는 겁니다. 북한처럼요.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북한을 따라하냐고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여행도 자유롭게 못 다니고 주변인들 아무도 못 믿고 김정은 욕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지고 총살당하는데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 말고 공산당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나요? 공산당원 안 봐도 김정은만 봐도 얼마나 잘 삽니까? 롤스로이스 타고 롤렉스 차고 아내는 샤넬 디올 등 명품 휘감고 다니죠? 심지어 김정은 전 여자친구 현송월이란 사람도 에르메스 백 갖고 다녀요. 그래서 다들 권력에 붙어서 편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직 돈이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돈이 많다고 하는 몇백억 대, 몇천억 대, 몇조 대 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장치들로서 자기 돈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돈이 그 정도 있으면 조금 편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는 권력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기업가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자유들 뭐가 있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 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 통해서 자유로운 해외여행, FTA를 통해 누리는 값싼 쇼핑과 수많은 종류의 트렌디한 맛집들, 누가 도청하나 걱정 안 하고 하는 전화나 카톡, 소셜미디어, 첨단 기술을 갖춘 아파트, 꿀잼 콘텐츠 가득한 유튜브, 심지어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시장 등 이 모든 것들이 자유의 산물입니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칭하는 자들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하는 자유가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성경적 가치관 중에서도 핵심인 자유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34만 2천여 명의 UN 연합군 젊은이들이 이 먼 땅까지 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겁니다. 이 세계에서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젠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알고 몰아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전 정말 솔직히 자유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의 산물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좌파일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전 깨달았어요. 실은 저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기존 정부를 공격해서 정권을 빼앗은 뒤에 자기 자식들은 모두 세계 최대 자유국가 미국으로 비싼 학비 들여서 다 보내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걸요. 그토록 제가 미워하던 건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불쌍한 척,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혁명으로 자유를 빼앗아서 권력과 돈을 취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재벌기업, 부자 같은 사람들을 극혐하고 공격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죠. 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돈을 밝히는 자들인 겁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공격하면서 실은 엄청난 부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하고 있었던 현 법무부 장관처럼요. 돈을 사랑하는 사상의 정점이 실은 공산주의입니다. 왜 그렇게 흑백 논리냐고요? 아름다운 사회주의 같은 중도 진보 혹은 중도 보수? 이런 건 어떠냐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재물도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축복으로요. 하지만 정치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취해 재물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 만몬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차피 투표는 해야 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을 우리 지도자로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적 가치관 중심에 있는 자유를 헌법적으로 수호하고 정책에도 반영하려는 사람들을 선택해야겠죠. 아무리 그가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유를 빼놓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이라면 아웃입니다. 추호도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때 골수 좌파였던 저는 이렇게 제가 자유를 진짜 원하고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나서 우파가 되었답니다. 실은 보수주의자기도 해요. 즉,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즉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으며 반드시 그 가치들을 보수해야 한다고 믿는 게 본질이거든요. 본인이 절대적인 가치 같은 게 어딨어? 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섬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분이라 절대적인 가치 그 자체이시거든요. 깊은 얘기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아래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